최근에 우리 한국이 아시안 게임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르단전에서 패배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와중에서 불거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손흥민 대표 주장 선수하고 또 공을 좀 잘 차는 그러한 이강민 선수의 불화설이 있었습니다. 그 불화설 때문에 팀 전력이 약화되고 에너지를 잘 쏟지 못해가지고 패배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많은 소문이 나고 유튜브 영상에 그런 댓글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인즉 패배 원인이 선수 간의 불화와 다툼이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강인의 성품이 이제 문제가 돼서 국가대표에서 지금 퇴출하자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나중에 또 이제 다시 화해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요르단전을 앞에 두고 손흥민 선수가 주장인데 우리가 내일 경기를 위해서 우리가 좀 쉬고 연습을 좀 하자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탁구를 치고 있었대요. 탁구를 치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축구에 좀 전념하자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잘하니까 내버려 두고 못한 사람이나 하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배 말을 안 듣고 지는 잘났다고 잘한다고 그런 말을 하고 오만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손흥민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더니 이강민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멱살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드자비를 할 뻔했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불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좀 엘리트로 잘 나가니까는 이제 그런 그 뭔가 대적하는 순응을 안 하는 그런 오만방자한 일을 한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경기하는 중에도 여러 가지가 많은 사용이 있었는데 뭔가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편에 있어서 선수들끼리 강력하게 자기를 주장하고 대시하고 이렇게 뭔가 순응을 안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자기가 무슨 뭐 또 페널티킥을 칠 때도 자기를 안 시키고 다른 사람 시켰다고 삐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있었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결국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드러나면서 어떻게 저런 싸가지 없는 인간이 어떻게 국가대표 출신이냐면서 막 올라오기를 쟤는 영구 퇴출해야 된다. 그래서 탁구 선수로 보내야 된다. 뭐 이런 거 막 나왔다는 거지. 그냥 결국 그래가지고 국가대표에서 정말 징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실제로 우리가 몰랐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다음은 제가 모르는데 나중에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다시 하회하는 장면이 나왔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성품이 안 좋으면은 실력을 좋아도 그 성품 때문에 인생이 망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에게 이런 연구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특히 청소년들에게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로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하는 나쁜 성품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여러분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좋은 성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경기 감독은요 아주 강력하대요. 축구 경기할 때 조금만 지랄을 부리고 승질 내면은요 바로 퇴출이 납니다. 끝장이 납니다.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난 가라 그런답니다. 그런 게 있답니다. 그런 게 굉장히 강력하죠. 그러니까 승질 부리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면접을 볼 때 사람을 쓸 때도 우리는 세 종류를 봅니다. 보통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은 저는 보통 이렇게 배운 게 뭐냐면 첫째는 실력. 먼저 그 분야에 그 사람을 쓸 때는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가를 보죠.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에 대한 기술을 보는 거죠. 그 기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두 번째가 성품이에요. 성품은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원만한 성격. 서로 일을 하다 보면은 싸울 수 있고 다툴 수 있고 서로가 관계를 맺으면서 같이 하는데 양보도 하고 손해도 보고 하면서
성품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울리지 못한 사람들은 피곤해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같이 일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의 직원이 떨어져 나가고 기피하게 되면 일이 안 이루어집니다. 팀워크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명이에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간에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손해와 이익에 관계없이 그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지속과 관계가 됩니다. 조금 내가 무슨 뭐 이익이 떨어진다고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나도 그 일을 하는 사람.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페이를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사명이 없는 사람은 못합니다. 우리 이동주 목사에게 그렇습니다. 대안학교를 하면서 월급을 줄 수가 없죠. 때로는 우리가 유치원을 하면서도 정상적인 월급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월급이 없고 돈이 없고 이런 얘기를 조금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개척교회처럼 하라. 여러분 개척교회 할 때 우리가 월급 다 받고 개척교회 합니까? 하나님 알아서 주는 거지, 그렇죠? 개척교회 하듯이 하라. 거길 부흥시켜라. 거기서 밥그릇을 만들어라. 하는 거죠, 이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정상적인 월급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돈을 만들어 놓고 월급을 주고 하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가 밥그릇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 전부 그렇습니다. 선거할 때도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50만 원씩 받고 처음에 50만 원씩 지금도 그걸 70만 원밖에 안 받거든요. 사명이죠. 사명이죠. 선생들 기준이 70입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어쨌거나 그러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안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밖에 안 됩니다. 월급 제대로 주면 운영이 안 됩니다. 정상적인 궤도에 올랐을 때 그때 주는 것이 마음은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무엇이냐면 바로 사명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처음 목회하면서 개척하면서 누가 월급을 줍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밥 먹기도 힘들고 월세 내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사명이 때문에 하는 거면서 하다가 하나님이 축복하면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그랬습니다. 개척교회 하듯이 해라. 두고 봐야지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지. 지금도 이동주 목사는 월급 없습니다. 다른 교사들은 있어도 다른 사람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안 나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쓸 때는 세 가지를 본다. 첫째가 뭐예요? 기술, 스킬, 실력, 전문성, 자기 분야의 전문성. 두 번째, 성품. 세 번째, 사명.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보면은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이 드물어요. 어떤 사람들은 실력은 있어요. 근데 성품이 이상해서 카트. 안 맞아. 저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기 쉽지 않겠어. 일하기 쉽지 않겠어. 실력이 좋은데 안타깝네. 카트. 또 사람은 실력 있고 성품 좋은데 사명이 없어. 저 사람은 네 것만 바라보고 좀 손해나면 그만둘 사람이야. 카트. 저 사람은 오래 할 수 없겠다. 자기 이익 따라서 처음부터 페이를 챙기고 사명 없으면 못하겠네. 저 사람들은 오래 못할 사람이야. 그리고 월급 덜 주면 어려움 당하면 그만두겠네. 안 되네. 안 돼. 카트. 그래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인데 다 동시에 필요하겠죠. 이 세 가지를 같이 사람들은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과 청소년들 다 알고 오늘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우고 성품을 좋은 원만한 성품을 만들고 사명을 키워서 쓰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회사에 가서도 회사들은 그럽니다. 우리 회사에 왜 왔냐고 물어보죠. 다른 걸 다 보면서도 처음 면접 볼 때 다 봅니다. 어디 학교 나오고 무슨 전공인지 그건 이미 기본이고 성품도 잘 그대 부딪혀봐야 아는 거니까 다만 사명을 보는 거죠. 왜 우리 학교 왔냐고, 왜 회사에 우리 회사를 지어냈냐고 이렇게 이제 그런 사명을 얘기하면 합격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기술과 성품은 이렇게 말하면서 기술과 성품은 칼과 칼집이라고 얘기도 해요. 칼과 칼집. 기술은 칼입니다. 칼. 근데 그 칼을 담는 것은 칼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집이 안 좋으면은 이 칼집이라는 것이 안 좋으면은 칼이 드러나서 어려움 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
칼집이 좋아야 한다. 이 칼집은 겸손이라는 칼집이에요. 겸손, 성품이 온화하고 원만한 사람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혼자 하는 거는 검은가게 하는 거고, 혼자 하는 거는 직장생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만이라도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자신이 직장생활에서도 뭐 계장을 하든 과장을 하든 부장이 되면은 다른 사람과의 조직생활 속에 들어가서 리더가 됩니다. 그 리더 생활 속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 성품적으로 안 맞고 부딪히면은 리더 자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끊임없이 혼자 있다가 2명, 3명 같이 어울려 사는 거거든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은 목회에 있어서 제가 이 성품이 안 좋으면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갈등 맺는 거지. 그렇죠. 저도 지금 또 외부에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하고 지금 계속 만나거든요. 이럴 때 성품이 이상하면 벌써 저를 터부시하고 거부하고 저를 안 받아주겠죠. 성품이 원만하면 좋죠. 그냥 좋아하고 따라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이 안 좋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큰 힘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에게 이 성품을, 나쁜 성품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이런 성품들은 고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한 7가지, 여러 가지가 성품은 다양해. 모든 사람이 다 달라. 근데 기본적으로 이것만은 아니다 하는 거. 그리고 제가 볼 때 내가 목회하면서도 뭐 겪어본 사람도 있고 그냥 말로만 들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큰나무교회는 그렇다고 뭐 특별히 이상한 성품인 사람들은 없어요. 제가 볼 때 성품 다 좋아요. 근데 그런 거나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영역 밖에 나가면은 별 희한한 사람들 다 만납니다. 야리꾸리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간사한 사람들 다 만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을 분별하는 눈을 열고 또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도 가지고 계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성품이냐면은 잘난 줄을 착각하고 오만불선한 성품. 이런 성품은 뾰족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잘난 줄을 착각하고 오만불선한 성품. 이런 사람이 아까 그 사람 얘기 죄송합니다만 아까 이강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엘리트, 뭔가 한 가닥 하는 사람, 실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똑똑하다는 사람들 가운데는 오만방자하고 남에 대해서 무시하고 자기 식대로 주장해가지고 말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엘리트야, 똑똑해, 실력은 있어. 근데 이런 사람은 성품이 좀 이상해가지고 결국 한영받지 못한 사람, 다듬어지지 않으면 큰 힘을 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치판에도 있습니다. 누구라고 하면 정치적인 얘기니까 제가 하진 않겠지만은 이강인하면 누가 떠오른대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만방자, 똑똑해요. 근데 자기 주장 지르고 자기 맘대로 하고 뭔가 어른도 무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폐로 나고 쓸 수가 없고 큰 힘을 못 댑니다. 항상 성공할수록 훌륭할수록 겸손하고 어른들을 존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두 번째 부분은 저는 이런 사람들을 제가 뭐 정치에 있거나 무슨 뭐 엘리트색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 생활에서만큼은 이런 사람을 저는 별로 듣기만 했지 제가 직접 겪어보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큰나무교에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똑똑하고 훌륭하고 돈 많이 벌고 머리 좋아가지고 오만방자하고 막 무시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없고 아마 엘리트 세계 속에 들어가면 많이 있을 거예요. 저 정치 세계에 들어가면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의 성품은 충동적이고 싸나운 성품이 있어요. 아주 싸나워, 개처럼 싸나운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 만나봤어요. 만나봤어요. 누군지는 말 않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웃는 사람 여러분 자수하세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 그런 사람 저게 싸나움의 표상이구나 생각했어요. 저한테 앞에서 했어요. 저 앞에서. 제 앞에서 했어요. 제 앞에서 우리 교회 앞에서 막 집어던지고 쌍욕을 하고 내 앞에서 발로 뻥뻥 그냥 교회 차고 해가지고 싸가지 되게 없네. 속으로 해가지고 저런 놈들은 갖다 몽둥이로 두드러 패야 되는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도 못하고 목사가 펼 수 없으니까. 근데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야.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친 개는 싸나운 개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다칩니다. 그래서 엄청 지랄 방정을 떨더라고. 막 그냥 교회 앞에서 그래서 지랄하네 속으로 저리 한가닥 한 사람이 속으로 지랄하네. 아이고 개 같은 새끼네. 요지만은 어쨌거나 누군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그 상처 입으니까. 근데 나중에 변했더라고. 좀 변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사과 안 하더라고.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뭐 나 혼자만 겪은 거야. 그래서 엄청 막 깽판을 부리고 막 해가지고 싸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저렇게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제가 겪었지만 우리 현재는 없습니다. 벌써 깽판 쳤겠지, 난리 떨겠지. 그건 없어요. 성질이 더러운 거지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좀 철이 들어야 되고 좀 이렇게 혈기가 죽어야 되고 나이 들면은 수그러 들죠. 젊을 때 그런 젊은 사람이었으니까 아마 그렇고요. 근데 이러다가 여기다가 술을 먹으면 그냥 더 개판 5분 전이 되겠지. 그러다가 싸나운 게처럼 으르렁대는 거니까. 나이를 들어서 철이 들면은 기가 좀 죽어야 되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것들이 발동이 사실 불쌍한 거지.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상처가 자기 속에 온갖 스트레스와 환경과 나쁜 환경 속에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승질나면 발작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것도 불쌍한 겁니다. 어쨌거나 그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집안에서도 순간 포악해지고 이걸 포악이라는 거예요. 포악. 참 포악질을 한다는 거죠. 이게 나쁜 것 중에 하나가 포악입니다. 포악. 아주 포악하고 눈이 뒤집어지고 미친 개처럼 뒤집어지는 거예요. 포악한 거예요. 사람도 죽일 수 있고요. 충동질에서 이런 사람들은 화가 나면요 가스통에다 불 붙여가지고 폭파시킵니다. 이 사람. 이런 사람들 내가 많이 봤어요. 내가 운전하다가 봤어. 운전하다가 뭐 가는데 나한테 내려가지고 쌍욕을 받더라고. 그래서 나도 쌍욕을 가다가 내가 목사님에서 안 했습니다. 그런 사람 운전하다가 보면은요 미친 사람도 엄청 많아요. 조심하고 이거는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가야 돼. 괜히 말려들여봐야 엄청 싸웁니다. 세 번째 부분은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또 이렇게 말로 누르려고 하는 이 딱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위적인 사람 성품. 이 권위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직장 생활 속에서 그런 일이 있고 군대 생활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속에 부하 직원들 앞에 이렇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세게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권위적인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서 특히 군대 조직 속에서는 지금 덜하지만은 막 권위적으로 누르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명령하고 권위적으로 압박하는. 그래서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막 거기서 뭔가 이렇게 반항하고 있지만은 그러면 내가 죽으니까 복종하는 듯한. 그래서 겉으로는 복종하지만 속으로는 뒤에 가서는 욕하는 거죠. 그리고 복수하는 거죠. 개새끼 소새끼 복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 조직 생활 속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에서 그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무슨 어떤 그 해소하는 스트레스 방이 있었대요. 스트레스 방 가면은 거기에 돈을 내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샌드박이 있고 뭐 야구방망이 있어가지고 거기 샌드박에다가 사람 얼굴 그려가지고 이 몽둥이를 패는 거 그냥 두드려 패고 막 스트레스 풀고 온다니까. 저 상사 얼굴을 김과장, 박과장 해놓고 몽둥이로 패고서 그러고 스트레스 풀고 나온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죽하면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생활 속에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화를 내는 것도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도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제가 아는 한에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간이 안 좋아해요. 그리고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제가 한방을 배웠거든요.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화를 잘 낸다. 짜증을 잘 낸다. 그러니까 근데 거꾸로 말하면 화를 잘 내면 간이 나빠진다. 이게 보통이 간이 나쁜 사람들은 화를 잘 낸다. 화를 잘 내면 간이 나빠진다. 공식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몸의 이상에서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는 성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신체에 뭔가 이상이 있다는 것도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과 모든 거 할 때 어쩔 수 없이 회사와 이익에서는 어떤 뭐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명령을 안 들으면 화를 낼 수 있죠. 세상은 마음대로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노회 이제 제가 교육부 서기예요. 총무로서 이제 우리 경기 남노회
부교육자 세미나를 제가 다 짜고 강사도 선정하고 제가 또 강사도 했어요. 그거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원래부터 많이 안 온대요. 그러면 이제 그 교육부장했던 목사님이 목사님 이렇게 안 오네요. 그래서 내가 왜 왔으면 좋은데 안 모인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이 교육부에 들어가서 처음 보는데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시스템으로. 예를 들면은 부교육자들이 이 교육에 참석해서 여기 교육 이수증을 필수를 띄어야만이 노회 총회 강도사고시를 보나 전도사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줘야 된다. 그럼 다 100% 옵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올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목회자 해야 되고 전도사 해야 되고 강도사 해야 되겠잖아. 근데 이 교육필장, 교육장의 교육부장님의 사인이 있어야만이 고시를 볼 수 있도록 법규를 좀 만들자는 거지. 법을 만들자는 거지. 근데 그 법이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총회에는 그게 없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적어도 노회장 사인을 받을 때는 노회 자체 이런 규칙을 만들어서 반드시 우리 노회장의 사인을 받을 때는 도장을 받아야 고시를 볼 수 있거든요. 규칙부 세미나에 참석을 해야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100%입니다. 만약에 그 제도를 바꿀 수 있다면 내가 직접 목회하면은 그걸 하면은 바꿔버린다고. 근데 그것조차도 회원들이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하면 다 옵니다. 그래서 꽉 찰 겁니다. 인원이 아마 거기 부교육자가 한 60, 70명, 80명, 100명 되는데 다 올 겁니다. 물론 전도사들 강요는 다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우리 교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훈련이 있다.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자원에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 적어도 우리 큰 나무교회 시스템은 집사가 되거나 전도사가 되거나 안수집사를 받고 장로가 되려면은 뭘 해야 됩니까? 1대1 훈련. 물론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성숙해서. 그리고 안수사도 뭡니까? 전지학을 졸업해야만이 안수사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거 해. 그러니까는 뭐든지 어려울 거 없어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좀 해야 되잖아, 그렇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하니까 맨날 왜 안 모이냐? 모이게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씻을 때 골치 아플 필요가 없어. 그렇게 쉽게 해야 된다는 거지. 물론 이것은 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제도가 그런 또 법이 많아지는 것은 힘들지만 어쨌거나 안 모이면은 모일 수밖에 없도록 하지. 무슨 골치를 아프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걸으면 되는 거야. 딱 걸어버리는 거야. 딱. 그러면 옵니다. 그랬더니 맞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이제 모르겠어.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 바꾸려면 벌이를 발해가지고 내가 이제 교육 법안을 올릴 때 이번에 노회할 때 한번 올려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막 호응이 되면은 좋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또 이윤 사람들은 뭐 따지고 막 들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맞냐 총회법 맞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어쨌거나 제가 만약에 주관하면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잘 생각할 때 열받지 말고 권위적으로 압박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런 것들을 잘 시스템을 만들어서 부하 직원이 할 수밖에 없도록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스트레스 안 받도록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리대로 가서 잘 이렇게 어떤 뭔가 어벤테지를 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상급 형식을 주면서 제도를 걸면은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안 받고 하나하나 보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이 권위적이고 말로 누리려고 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다가가는 마음을 가지고 온화함으로 같이 이렇게 강요해서 뭐 이렇게 하고 딱딱해 하면은 그렇게 가면은 힘들어요. 저도 이제 이번에 우리 여기 지역에 같이 임원들하고 섞어 어울리면서 이제 제가 자꾸 뭔가를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여러 사람이 많아요. 뭐 저 굉장히 사람 많은데 그렇게 되는 사람들을 전부 다가 이제 앞으로 어울리면은 막 권위적으로 하면 절대로 목사들은 말 안 들어. 전부 목사들이거든요. 다 이제 지금 오늘도 같이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같이 사면서 대화하고 차도 마시고 좋은 얘기하니까 뭐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호응을 주고 그러면 친절을 베풀면은 나중에 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딱하게 하면 안 되고 명령하듯이 하면 절대로 안 맥힙니다. 그냥 은혜 베풀고 같이 좋게 인간관계를 맺어서 잘 협력하면 대화가 이해되면 다 합니다. 많은 친구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나쁜 성품 중에 하나는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그 유약한 성품도 이것도 고쳐야 됩니다. 자신감이 없고 그리고 적극성이 없고 너무 이렇게 이축된 성품도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밝고 긍정적이고 좀 적극적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는 자는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축되고 소극적이고 너무 빼서 안 됩니다. 약간 좀 이렇게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고 대시해서 할 수 있다. 내가 할게요. 이렇게 뭔가 나가야지. 나 뭐 대무조건 이런 거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건 사회생활 속에 옳은 것이 아니에요. 겸손이 아닙니다. 쭈삣쭈삣하면 안 되고 약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정체성 그리고 비전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자신감이 넘쳐서 얼마든지 뭐든지 믿음으로 대시하는 것이 가서 해야지 성취가 많지 뭐든지 두려워하고 쭈삣쭈삣하고 무서워하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힘없는 사람들은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의 정체성이다 하는 거예요. 네, 도전하는 거 도전. 다섯 번째로는요, 이제 삐지는 사람, 자주 삐지는 성품도 고쳐야 됩니다. 자주 삐져. 삐졌다는 말은 시험에 들었다 하는 거. 시험에 들었다. 그래서 이게 삐딱한 거지, 삐딱한 것이. 제가 이제 이게 한방으로는 체질을 보면요, 사상 체질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한번 삐지는 체질은 뭘까라고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바로 목음 체질이래. 목음 체질은 하목토금수라고 해가지고 하 체질, 토 체질 이렇게 돼. 땅, 흙, 토지 이렇게 돼. 목금, 금은 쎄. 근데 이제 이 삐지는 체질은 목음, 음는 양음이요. 그래서 이렇게 토음, 토양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금양, 금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나무 목자에다가 목음, 목양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나와 있어 제가 한번 찾아서 적어봤는데 목음 체질이 잘 삐진대요. 목음 체질은 굉장히 외향적이면서도 감수성이 예민하대요. 감수성. 이런 사람들은 칭찬 듣기를 많이 좋아한대요. 칭찬. 그런데 조그만 어떤 섭섭한 말을 하거나 뭔가 자기에 대해서 뭔가 조금 이렇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받으면은요 대부분 삐진답니다. 감성이 예민하대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비판에 약하대요. 비판에 약하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잘 삐진대요. 그래서 모금 체질이라고 모금 체질. 그래서 약간 소양인 소음이 체질. 약간 양적인 게 있으면서도 약간 음적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칭찬을 받는 건 양적이고 드러나고 싶은데, 근데 한편으로는 감성이 예민해가지고 남이 비판하거나 자기를 무시한다면은 대번 삐지고 감성이 상한대요. 이런 사람들은 잘 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은요, 여러 가지 체질을 분석할 수 있으나 우리는 한 분 예수로 통일해서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여튼 그냥 밝고 겸손하고 온화하고 해야지 삐지면 안 됩니다. 복음은 어떤 환경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 3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함에 이르러. 그러니까 원만한 이해, 뭐든지 다 원만하게 다 이해해야 돼. 삐지는 것은 자기 생각에 잡혀가지고 오해하고 섭섭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경험이 많아서 가난에도 처해보고 부자도 가보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사정을 다 보면서 다 이해하는 원만한 이해의 부유함을 이르러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건데, 그리스도 성품 갖는 것은 뭐든지 다 이해하는 거예요. 저럴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 가는 사람도 있고 거친 사람도 있고, 이런 제가 지금 말하고 있지만은 다 적용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원만한 이해를 다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걸 자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체질이 완전히 적응하는 거야. 다 어떤 것도 괜찮은 거야. 누구 원수 맺는 거 없고 섭섭한 것도 없고. 이 섭섭하다는 거는 뭐냐면요, 아직 복음이 덜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삐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해심을 넓혀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도 없고 또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다양한 사고를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넓은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삐지는 건 아니죠. 저는 삐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적응을 잘해요. 가난도 처해보고, 그렇다가 무슨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뭔가 부유함도 있어보고, 하여튼 적응 엄청 잘했어. 다
사람들 갖다가 웬만하면 그냥 어떤 거 원수를 안 맺습니다. 사실 마음속에 다 받습니다. 그래서 괜찮죠, 다 괜찮아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섯 번째로,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 없는데 술수에 능한 사람, 이 술수에 능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교회가 뭐 정치판도 아니고 뭐 정치했다 가지고 뭐 이익 볼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건 부류는 못 봅니다. 근데 다만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술수에 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반복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낯싸게 듣고 가지고 또 뻔뻔스럽게 아주 딱 겉모술수에 능한 사람, 이게 그런 체질이 있어. 정치인 중에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모술수에 능하고 거짓말을 딱 공약을 해도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바꿔버립니다. 아, 미치는 거지.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대통령 선거 전에 이렇게 말했다가 대통령 선거는 딴 말 하는 거야. 전에 이렇게 말했다가 상황이 바뀌면 뒤집어지는 거야.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정치인들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정직하고 믿을만한 사람이 있는데 누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말 뒤집어 버리는데. 이게 신뢰가 깨지면은 온통 세상에는, 리더가 신뢰가 깨지면 온통 세상이 불신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그 사회가 비극적인 사회고 비참한 사회입니다. 애들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야, 정직하게도 대통령이 되고 정치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사회 분위기가 왜 속이고 술수를 써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다고 왕 되면 끝이라는 거야. 대표적인 사람이 이방원입니다. 이방원 누군지 아세요? 예. 태조 이성계, 그다음에 정종과 누군가가, 그다음에 그 아들이 이대고, 3대가 태종 이방원이고, 4대가 그 아들 세종대왕이 4대입니다. 근데 이방원이 왕 되는 경우 이런 거예요. 개국공신이었던 정도전이 이제 그 태조 이성계와 함께 나라를 막 세웠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정조가 됐고,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이 어떤 다른 그 이방원의 아들 중에서, 이성계 아들 중에 3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원이가 자기가 왕 되고 싶은데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강력한 개국공신으로 유력한데 저 사람이 나를 안 밀어. 다른 사람을 밀어. 그러니까 저 사람을 없애면 되겠어.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그 하륜이라는 사람이 이방원의 어떤 모략가 전략가인데 그 사람이 기항을 가면서 마지막에 알려줬대요. 정도전이를 치는 방법. 그래서 어느 군사를 이용하는데 이렇게 모략을 알려주는 거죠. 그 모략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형들도 자기 호응하지 않고 이 정도전을 어느 정도 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도 나를 따라야 한다. 이런 깨를 쓴 거예요. 이런 깨를. 그러면 짜가지고 자기 그 가족의 신하한테, 하인한테 얘기해가지고, 똑똑한 하인한테 얘기해가지고 네가 거짓말로 정도전의 집에 하인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짜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당하냐면 어느 날 밖에서 어떤 하인이 어슬렁어슬렁, 근데 그게 사실 정도전의 하인이거든요. 근데 잡아왔어. 너 이놈 어디서 누군지 왜 우리 집안에 어슬렁거리냐 했더니 저는요, 제가 사실 정도전의 그 하인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상한 말을 들어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다 짠 거야.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무슨 얘기인데 말해봐라. 거기 그 태조 이방원의 형제가 있으면 방간이 이런 다 있습니다. 그 형들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정도를 죽일 명분을 만든 거예요. 제가 갔더니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 정도전 집에 들어가는데 제가 엿들어 보니까는 지금 왕자들 대군들을 다 죽이려고 지금 정도전이가 지금 짜고 있다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그게 사실이야? 했더니 제가 정확히 들었습니다. 이게 없는 말 갖다가 그 명분을 만드는 거야. 그렇게 모략을 짠 거야.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러고 형들을 듣고 형님 보십시오. 저 정도전이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하니까 그 고지그대로 긴가민가 하지만은 그 증인이 있으니까 거짓 증인이야. 옛날에 그 아방처럼 똑같이 그 짓 하는 이세벨이라는 것처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그 사람이 이제 갔어. 그래서 나중에 따로 불러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또 어디 들어가 있어. 나타나지 바로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명분을 가지고, 거짓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정도전이 반역을 했다는 명분 가지고 군사를 끌고 들어가서 이게 다 죽이는 거야. 이게 뭐 신숙지 뭐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 그 사육신 다 나오잖아. 쭉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의 그 모략을 짜가지고 허위 거짓으로 반란을 꾀하고
형제들을 자기를 죽이는 대군들을 왕자들을 죽여서 자기 목적을 이룬다는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이제 치는 거야. 이런 전략이 모사가 이것이 모략군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무섭죠, 그렇죠? 없는 것도 있게 만들어서 모리를 써서 모사를 쪄가지고 모략을 해서 겉모술수에 능해서 상대방을 적을 없애버림으로써 이를 획책하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이 모사꾼, 이게 잔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요, 그런 어떤 많은 그런 모사들에 대한 생각을 알고 있고 사람들마다 전부 다가 그렇게 또 앞질러 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지금 정치판에 지금도 그렇게 해요. 지금 일부러 모사를 짜고 가볍게 합니다. 어떤 일을 터뜨려 가지고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 자체로서 소문 나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무슨 뭐 얼굴 페이스 이걸 얼굴 갖다가 짜집게 가지고 대통령을 다른 가상 인물로 뭐 만들어 가지고 공포하는 일들. 하여튼 지금 겉모술수가 난무하고 있다 이거지. 이런 것들이 지금 근거를 꾸미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다행히도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굳이 뭐 그런 걸 꾸밀 수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지만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이렇게 겉모술수에 능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 안 가리고 암살도 하고 그리고 모략도 하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일이 엄청 많다는 사실도 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나쁜 거죠, 그렇죠? 이 세상이 그래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아시지만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아실 것은 어쨌거나 오늘 여러분 자신이 이런 거 세상에 안 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렇게 나쁜 성품들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품이 있다는 것은 꼭 명심하셔서 오늘 여러분이 이 성품을 고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삐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이거를 좀 특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또 다른 것들은 뭔가 청소년들은 뭐 특별히 그런 사람 없지만 충동적이고 이렇게 싸나운 성품들 갖지 않도록 뭔가 작은 어떤 싸나움이 있잖아요. 발작하고 뭐 폭파하고 막 그냥 때려부시고 막 이런 것들을, 이거 포각한 것도 전부 귀신의 역사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라고,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가지 성품이 있는데, 여기 보면 29절에 보니까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성품 중에 하나가 상대방한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 되는 말을 많이 해야 돼. 칭찬하는 말, 그리고 뭔가 은혜를 자꾸 줘야 돼. 행동이 은혜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돼야 돼.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또 30절에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 기뻐할까, 마귀가 깨침을 주고 좋아할까 생각을 하고 성령님이 기뻐하는 성품을 갖도록 해야 돼. 삐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마귀가 좋아하겠지. 그래, 계속 삐져라, 포악하라 그랬지. 교만하라. 이렇게 마귀가 기뻐할까 생각을 하고 항상 성령님이 기뻐하는 성품을 가져야 된다. 네, 세 번째는요, 32절인데 여기 서로 친절하게 하고, 항상 우리는 서로가 친절하게 돼야 돼. 사납게 대하지 말고 냉정하지 말고 서로 친절하게, 친하게, 친절하게 예의를 바르게 지내야 된다. 불쌍히 여기고, 남의 약점과 약함이 있더라도 비판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참 불쌍하다, 뭔가 이렇게 감싸주는 마음을 가져라는 거야.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조금 실수해도 여러분들은 먼저 용서를 많이 해주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 결론, 다윗 같은 성품으로 승리하자.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400명이 그에게 모였더래요. 그 400명이 누구냐면 성경에 보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들이 다 그에게 모였는데 다윗은 그들 중에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는 성격도 이상하고 오죽하면 못나고 또 살균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갖다가 다 지금 다윗 편에 왔다는 것은 다윗이 그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별 사람 다 있다고. 근데 원래 환난 당한 자, 빚진 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환난 능력은 고생도 많이 하고 빚도 아무나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빚을 진 것은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잘 키워보면, 살펴보면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많은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갖다가 내가 다 품에 안아버려. 그래서 다 형님이 되고 선배가 되고 스승이 돼버리면요,
그것이 자기에는 잘 컨트롤하면은요, 자기의 굉장한 파워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실 상정은 다윗은 그런 400명의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들을 전사로 만들고 용사로 만들어서 왕이 되는지 이 사람이 다 도와준 거예요. 앞으로 인생 속에서 우리는 숱한 사람 만나지만 삐지고 싫어하고 뭐 이러면 안 되고, 다 포용력 가지고 다 그런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바꿔가지고 나의 정말 무기로 인재로 함께 팀을 이루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그런 리더십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좋은 성품 갖고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모든 큰 나무의 성도들 됩시다. 나쁜 성품 갖지 말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오만 방자하고 어른도 못 알아보고 선배도 못 알아보는 그런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말도 안 듣고 거치게 이렇게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들 되지 말아야 돼. 그 사람 배척당하고 오늘 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좋은 성품으로 승리하는 우리 큰 나무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나쁜 성품은 반드시 결과를 맺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성품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동적인 성품을 갖지 말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싸나운 성품을 아버지 다 죽여버리고 아버지 부드러운 성품을, 따뜻한 성품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삐지는 사람 없도록 하옵소서. 삐지고 시험 들고 누구를 원망하고 뭔가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삐지는 시험 든 사람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잔머리를 굴리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딱딱하고 권위적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온유함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넓은 바다 같은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몇 장이죠?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나도 이루리. 아멘. 몇 가지 광고드립니다. 아까 우리 튀르키예 우리 선교팀하고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거기 선교사님하고도 통화를 했고요. 선교사님하고는 잘 알고 우리 교회도 방문했고요. 그래서 언제 오냐고 했더니 잘 있고요. 아마 내일 모레, 아마 오늘 저녁 지내고 내일 아마 토요일 날 비행기 타서 하루 종일 걸려서 주일날 12시 온답니다. 주일 12시 예배 때 온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먼 거리 하루 종일 걸려요. 24시간. 마지막 오늘 걸음까지 잘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최송이 집사님께서 또 내일 출국하시죠. 우리 그동안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1대 훈련 받으라고 오셨는데 내일 출발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주님의 종으로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지학 우리 또 훈련이 시작되죠.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셔서 많이 도전하시고 입학 신청서를 내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이 많이 도전하시기 바라고, 청지학도 마찬가지로 우리 청소년들 많이 도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서서히 벌써 25일 지나면은 오늘 주일을 지나고 또 화요일 날 우리가 장가계를 갑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 팀들하고 없잖아요. 그렇죠? 주보를 화요일까지 제가 다 만들어 놓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보 광고 다 올리고, 안 그러면 외국 가서도 뭐 하기 어려우니까 다 만들어 놓고 하기 때문에 월요일을 제가 바쁘고 하루 종일 주보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하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 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월삭 기도회가 바로 있고요. 그 주간 주일을 지나고 나면 8일 날에는 우리 큰나무교회에서 금요일 날 여기 지역의 사람이 다 오지 않지만은 중요한 목사님들이 와서 성도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금요 기도회를 여기 지역 여기 정왕과 백옷 지역의 정왕동 전체 지역 교회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1부 예배 드리고 2부 기도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팀들을 좀 더 공을 준비해서 선정해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부활절 헌금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도우시도록, 우리가 다른 11조나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로 가지만은 일반적인 헌금들은 다 전달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좀 헌금이 나오도록 또 기도도 부탁을 드리고, 나중에 이 프랭카드 좀 바꿀 거예요. 자료가 오면 우리 오장님이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주차 외부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위원도 뽑아서 밖에서 안내를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3월 30일 날 부활절 주일 오후 2시에 3시경에 여기 서울대학교에 있는 컨벤션 센터가 있대요. 안 가봤는데 거기서 전체 시흥시 전체에 다 교회가 한 800명, 한 1000명 정도 와서 부활절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거기 주차 안내를 맡았어. 주차, 그리고 안에 내부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도 의논할 테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는 우리 교육자들도 특성이 있으니까 나중에 특성 준비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지역에 이렇게 자꾸 이제 알려지게 되고 소문나고, 또 제가 여기 지역에서 임원도 하게 되고, 여기서 또 큰 일을 나름대로 해서 전적으로 주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가 여기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여기 교회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다 뜻이 있고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6월 달에 우리 대한학교 또 국촌협 주관으로 뭔가 풋살대 이런 것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계획 다 짜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교회가 지역에 알려지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또 오늘 저녁에 기도팀 있죠?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정말로 실력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성품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나쁜 성품 때문에 일시에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도 인생을 패망할 수 있는 길도 들어설 수가 있는 것이 성품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오늘 말씀처럼 나쁜 성품들, 포악한 성품들, 교만한 성품들, 오만한 방지한 성품들, 그리고 너무 미약한 성품들, 그리고 삐지던 성품들, 이거 좋지 않아요. 삐지던 성품들, 그리고 잔머리 굴리는 술수에 능한 성품들을 다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소극적인 성품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아버지 복음적 성품을 갖게 하시되, 다윗처럼 어떤 사람도 포용하고 이 다
다 이해하고 포용하는 그런 훌륭한 리더자의 성품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것도 적응을 잘하고 그리고 괜찮고 정말 사람들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쓸 수밖에 없는 성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하며 우리 큰나무 성도님들 아프지 않고 건강의 복 주시기 원하고, 가난하지 않고 물질의 큰 축복 주셔서 직장생활 사업에 승리하고 성공하도록 물질의 복을,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밤에 함께 기도할 때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다 들으시고 응답의 큰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일 또 우리 최송 일사님 또 중국으로 출타하고 가실 때, 귀국할 때에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지금 또 아마 준비하고 있는 우리 뒤늦게 단계 선교팀도 오늘 또 내일 모레까지 안전하게 잘 도착하여 한 사람도 이상 없이 본국에 귀국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